어떻게 사명을 이루는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마 2, 3주 정도 계속 더 머물러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은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르고 여러분 뭐 그냥 대충 봐도 다르죠. 우리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또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교회 분들보다 개성이 더 강한 것 같아. 예, 더 강한 개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요즘에 또 더우시니까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또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는 비슷하게 생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너무너무 외형도 그렇고 속사람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필연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존재라는 것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진화되어서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영혼이 생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존재는 사실 살아갈 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뭔가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나 필연의 존재는 내가 인생의 목적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뭡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막 대충 살아버려라 뭐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멋진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 뭐냐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사람들이 우아하고 부러움을 사고 뭐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은 마지막이 되면 또 후회스럽고 또 허무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뭐냐면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나를 창조한 목적을 아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어릴 적에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모르겠어요. 저 나이 때는 어릴 적에 생일이 되면 친구들의 케이크를 딱 만들어주고 온갖 약간 좀 하여튼 뭐 재밌는 일을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근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장난치듯이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노 노래를 부르는데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자꾸 내 속에서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가만히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어났는가를 모르면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면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과정을 중요시 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3주째 4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사명을 주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사명을 완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개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교회가 왕성하였지만 사라지고 없는 곳이 너무 많고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왕성하게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캐리그마, 복음 선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지만은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전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들이 사명이 하나씩 하나씩 완수되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늘 몇 절입니까?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일치된 신앙을 따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고 너무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도 우리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 얘기하면 자녀가 뭐랍니까?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들이 점점 달라요. 그렇지만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다른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나라의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시대의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시대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제가 이것도 두세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보전, 이 교회가 어떻게 보존됩니까? 성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막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서 가끔씩 막 치를 떱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오로지 신앙 때문에. 자, 그렇게 힘든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 세계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전세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드디어 때가 참에 이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왕성하게 보존되는 교회가 있고 사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왕성하면 좋겠습니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헌신했던 교회가, 땀 흘려 세웠던 교회가 이 보람되게 왕성하게 이 보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존되는 방식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로서 존재하였던 것처럼.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게 해 주세요. 이게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라지는 교회는 뭐가 안 됐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뤘습니다. 두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육체 두 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하나가 되는 하나. 이 가정의 하나가 에베소서 신약에 가면 뭐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보존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존 그러면은 그냥 남아있는 거, 막 버티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막 억지로 막 버텼습니까? 막 죽다 못해서 막 믿음이 막 흔들리다가 억지로 막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보존이 뭡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낮에는 캐리그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밤이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소그룹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갔던 거예요. 그 보존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기도하고 마땅히 말씀 전하고 마땅히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충만한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게 이게 보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개인의 심령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존되어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존이 되어집니다. 보존이 되어진다는 게 뭐라고요? 억지로 명맥을 유지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알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왕성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이 보존되었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선포가 있고 양육이 있고 왕성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사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일치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사진인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눈물 날 만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은, 저는 목회자니까 보면 알잖아요. 사진 한 장만 봐도 그 한 장의 사진을 그냥 애들 뛰노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뛰노는 건데 뭐 하냐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하나 빌려서 큰 광장에 그 물놀이 기구 있잖아요. 그 바람 팍 넣어서 이렇게 막 애들 막 신나게 타거든요. 저도 그 캠프 가봤는데 막 높이가 30m짜리 미끄럼틀이에요. 거기 물하고 같이 내려와요. 아, 정말 재밌어요. 쉬는 시간에는 막 탑니다. 너무 재밌어서. 어른들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바람을 넣어서 막 물놀이 하는 거를 막 10개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 불러서 막 뛰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딱 봤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요. 그 제가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왜 부르냐면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재정과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영적으로 성숙 안 한 이 당회나 교회는요, 백날 갖다 놔도 그거 뭐합니다. 회의만 하다 끝나고 아유 돈도 없는데 목사 하지 맙시다. 그 제가 보면 알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은가도 보이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집중하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 한 장에 수많은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드린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련 안 되고 순종 안 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장의 그림이지만. 그 제가 부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가, 천국을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영생이 시작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으면은 영생은 지금부터, 천국은 지금부터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유일하게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껏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전도지 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역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산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레미야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을 만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기록되었어요. 뭐 때문에 저를 만들었다고요? 자, 가슴에 손 올리고.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면 마음껏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때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존이에요. 보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이 땅 가운데 보존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보존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게 일치를 통한 이 보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은 읽는 분은 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런 장치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물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중요합니까? 떡이 뭐예요? 떡이요.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뭘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삽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살고, 그 떡을 먹으면, 떡이 뭐야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치를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는 거예요. 아, 예수의 몸에, 내가 예수의 떡을, 예수의 몸을, 내가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는, 예수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몸을 먹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어서 하나가 되고, 자, 보세요. 이게 잘못된 일치가 있는데 사람하고 붙어버려요. 그것은 일치가 아닙니다. 죄하고 죄하고 붙으면은 죄 덩어리가 돼요. 죄 5명이 붙으면은 더 큰 죄의 덩어리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만약 여러분들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몇 명씩 이게 죄 덩어리끼리 붙어버리면 이 죄 덩어리가 가득해지고 교회는 일치 실패하고 보존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일치가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하고 붙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붙어야 돼요. 말씀을 꽉 씹어가면서.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3주째, 4주째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으로 일치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일치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또 다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주님 앞에 그 삶을 들 때까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들고 다니면 됩니까? 말씀을 이렇게 안고 다니면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날에 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 장님도 아시네요. 빨간 영어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축 째서 먹어버려요. 제가 한번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다 외우고 쭉 째서 먹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서요. 말씀을 먹으라면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늘 우리 교동문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왜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자,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원칙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이 원칙을 보고 우리는 절대자를 압니다. 절대자가 있네. 물론 이게 무지한 사람들은 이 많은 수억 가지의 이 피조 세계의 이 규칙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럼 답이 안 나오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억 개 넘는 이 원리들을 갖다가 우연히 그려버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뭡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식 있는 사람은 그 수억 개의 원리가, 자연 속에 숨어있는 원리가 우연이 아니란 거 알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일반 계시를 보고서 절대자가 있어. 교회 오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유교는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학문이고. 불교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 철학이지. 그 종교는 아니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는 신이야, 뭐 나를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말한 적 없잖아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절대자 신이 있는 것 같아. 그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금방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낮에 했던 것처럼 낮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캐리그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찾아가고 여러분 심령을 쫓아가서 밤에 잠을 잘 때, 곰곰이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예레미야 말씀도 묵상하면서 최소한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없으면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소한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지 성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뭐합니까?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보고 떨지를 않아? 왜 나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할 때는 그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무시할 때는 그의 말을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음성을 경외하면서 잘 듣는 겁니다. 최소한 아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처럼 낮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캐리그마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방법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회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양심을 쫓아가서 교훈을 주고 묵상하고 되뇌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네 요까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경외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만 돼도 일단은 성도예요, 성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멀리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경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창조한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죄를 짓더라도 이 테두리 안에서 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이 나를 교훈하여서 밤에 묵상할 때 깨닫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교회 쭉 돌아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배워서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어디까지? 경외, 그 말씀이 쫓아오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고 경외하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더라도 범위 밖에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주 막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계셨어요. 막 치열하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 두 분이 저는 충분히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한 게 두 분 다 뭐냐면 기도하는 분이에요. 두 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1년, 2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이 밤마다 자기를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우리 심령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장로들 말씀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순종한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늘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양심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는 분은 경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저도 말씀이 저를 괴롭혀요. 예레미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뭐예요? 여러분, 죄를 놔두고 그 위에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죄하고 예수님이 공존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발각되는 거죠. 말씀의 빛 가운데. 그래서 그 죄를, 말씀은 뭐예요? 양라선 검과 같은 이 예리한 말씀은 우리의 죄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려요. 파멸시키고 뽑고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밭이 되어 심겨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쫓아오잖아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는 됩니다. 고가인데요. 그래서 막 그렇게 다투다가도 이 두 분 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말씀이 자꾸 쫓아오니까는 괴롭잖아요. 이게 중생한 심령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울고 두 분이서 꼭 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고 제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는 과정은 무시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과정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분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변했죠. 세금도 정당하게 내게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수입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정당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반 계시도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경외와 말씀을 이제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도 그까지.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집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듣고 회심이 일어나고 깨닫고 울고. 자, 그까지는 돼요. 자, 그러면 끝이 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는 이제 어린애 태어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 말씀으로 일치된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 말씀으로 일치된다는 게 요거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캐리그마 선포를 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밤에는 예수님 뭐 했습니까? 밤에 요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돼요. 낮에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뭐 했습니까? 12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낮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 이해가 안 돼요. 님 모르겠나? 이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질문하고 그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심했으면 회심한다는 건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네, 주님 앞에 나와 하나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훈련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이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포하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명령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서신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 회심은 하지만은 회심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회심으로 여러분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다 노예요. 노. 회심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포커스를 어디 맞췄냐면 회심에만 맞췄어요.
회심에만 맞추다 보니까는 그 다음 삶에 관하여서는 교회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해. 그러니까 삶에 깊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도 네덜란드나 저기 장로교 교회 가면요, 자, 장로를 뽑는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 신문에다 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모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를 뽑으려고 후보가 올라왔는데,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 있거나 부정한 사례가 있다면 교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지역 신문에다 내요, 공지를요. 그리고 그 장로가 어떤 삶을 장로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터치하냐면은,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막 그냥 대충 믿고 구원파처럼 한번 중생을 경험했으니까, 회심을 경험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니까 막 편하게 살아라. 그거는 다른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질 때까지 지배하게 따라와요. 여러분 힘들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게, 내 고집을 무너뜨린다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구약에도 하가 시일편에서는 묵상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구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감고 하는 그런 묵상도 있습니다. 구약이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묵상의 유산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묵상도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움켜잡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봤습니까? 혹시 금식해 봤습니까? 제가 감히 어른들께 질문하면 안 되고, 금식해 봤습니까? 제가 이게 20, 30대 때 막 3일씩 4일씩 금식을 한 번씩 했는데, 금식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김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김치, 도시락 반찬에 김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매우 싫어했어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김치를 매우 싫어하다 보니까 김치를 잘 안 먹었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3일씩 4일씩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어 빠진 김치 향을 맡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향수보다 더 향기로워요. 너무너무 맛있는 향이 나는데 그 김치 하나로 밥 두 그릇씩 먹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가가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뭐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교양 삼아 안 들어봅시다. 그 영임이 죽은 거고, 하가가 뭐냐면은 배고픈 사자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먹이를 잡아서 뜯어 먹어서 꼭꼭 씹어서 소화가 되어서 체화가 되는 거예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핏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중생한 심령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안 배우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수백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여러분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보혈을, 예수님의 그 몸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체화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다 다르지만 우리 속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는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 받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더 힘든 것은 가르치는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족하고. 근데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그 남자가 바울이 뭐 아기를 낳아봤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수고를 안다 합니까? 안 낳아봤지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병 말고 질병 말고 건강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이 뭐냐, 겪을 가장 심한 고통이 뭐냐면은 해산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랍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낳는 거는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배출하는 것도 그런 그 해산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존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질문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아들아,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늘 낳았다. 제가 이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번, 두 번, 두 번 기도하면 변합니까? 한 번, 두 번 말씀을 가르치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장로 직분 받으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목상수 받으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변해요. 고무줄 원리 제가 말씀드렸죠. 요만한 고무줄 쫙 누르면 신기해요. 요만한 게 이만큼 늘어집니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또 당기면 안 변합니다. 근데 한 100번, 200번 정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요? 축 늘어져서 변해요. 우리 심령이 그런 겁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마귀가 시켜 놓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지적을 하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쫓아가고 그 훈련이 되어질 때 이제 고무줄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땐 다시 돌아가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만 하다가 좀 덜 돌아가지만은 돌아가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사명 찬양